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가슴에 새게 될 내용들만이 나뉘어지고 묵상되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은행을 다녀오다가 무심코 길거리의 바닥을 보았는데 때마침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들과 더불어서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놔둔 담배꽁초들, 다 피고 버린 담배꽉들, 바람만 불면 여기저기로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과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한데 어울려서 도무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의 국민들이 사는 도시고 동네의 모습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다음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로 이 문제부터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세금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서부터 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면 벌금 30만 원, 휴지나 쓰레기는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시에 제공하면 1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 거리가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의 생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어디를 가나 거리가 참 깨끗합니다. 거리부터 확실히 선진국은 다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후진국일수록 거리가 너무나 지저분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거리를 보면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과 가치관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제가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경험에서 감히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거리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국민 소득이 높아도 후진국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국민 소득 높으면 뭐합니까? 의식이 없는데. 거리의 쓰레기가 우리나라 국민의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적 가치관이나 수준이 현 우리나라의 길거리 모습과 같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이나 수준이 지금 이 대한민국 길거리 현주소와 같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몇 날이 못되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부터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도 여전히 실수와 실패의 삶을 거듭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을 보여줬었지요. 그것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서 무엇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지 아세요?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여전히 이들의 관심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똑같은 생각, 조금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다시 힘을 내서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자기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꿈꾸어왔던, 그래서 그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은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지금 오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자신들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헌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왕자에 앉게 되시면 자신들은 중요한 요직 한 자리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려 가시는,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라 그랬지요. 예수님은 정말 그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만 출세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게도 위협받지 않고 호령할 수 있는 세상적 나라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여전히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실현되고 구현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의식이고. 만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거리에서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르침 텐트에 뱉어대고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쏟아낸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수준일지인데,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상이 하루라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모습이 있겠어요? 그 인상이 찌푸러지는 그런 모습만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지으시고 다듬어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중심에 바로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분이 강조되어지지만,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수준이 요구되어질 거예요. 지금은 신분이 강조되지만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때가 무르익게 되면 그 수준을 요구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앞에 섰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매 순간 다듬어져 가야 할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우연을 가정한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 속에서 일들과 관계와 문제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려고 열심을 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활용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사소한 일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고쳐가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꾸어 가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지요.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더욱 성숙시켜 가게 하시는 기회로 삼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 자체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들을 키워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많을수록 성령님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모든 것이 나를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기회이고 도전이기 때문인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자녀의 모습들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입니다. 벌써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도 자기들 식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해석해내고 자기들 중심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전통과 습관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변하고 바뀌어진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지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결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었지만 그 나라가 진정한 성숙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실천해 갈 때에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외국으로의 수출 사업을 잘 이루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구강에도 거리가 쓰레기로 넘쳐나고 외국에서 관광객이 왔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불친절하고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리고 가는 곳마다 손을 벌리고 구걸하는 거지들이 넘쳐난다면 외국에서 누가 우리나라로 관광을 오려 하겠습니까? 누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성품과 의식과 가치관,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생각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관점과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중인격이라는 말이 있죠. 다중인격이 뭐예요? 한 사람 안에 여러 성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중인격이 범죄의 양상을 띠는 것이 바로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두 얼굴을 가진 사람 혹은 이중 인격자라는 부정적인 말을 쓸 때가 있지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다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이중 인격의 삶 혹은 다중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옛 언약이 있다, 구 언약이 있다는 말이죠. 이 이유는 과거 하나님이 직접 손을 잡아서 이끌었던 것처럼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구 언약,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구 언약, 옛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입니다. 율법의 본성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결과물이었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삶의 내용의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외형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율법조차도 거부했고 실패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꾸시고자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새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말씀은 내적인 변화 없이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내적인 변화가 없는 삶은 이중인격, 다중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마음으로부터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 가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견고한 결심이 바로 성령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성령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님을 다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부담이 되었지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품이 전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에 대해서 누군가 폄하하는 말을 했어요. 그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자 그 소리를 들은 내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고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변호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가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생명을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가며 꽃을 피고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사로잡아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열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셔요. 열심히 우리를 기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열심.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가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욱 힘써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령님에 의한 능력도 병을 고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방언을 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참으로 성령의 능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전에는 나의 주장이 강했고 나의 어떤 것들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항상 내가 기준이고 내가 법이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그런 내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시각 자체가 점차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를 양보하게 되고 절대로 나를 양보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고 부끄럽게 여기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가며 양보해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양보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고쳐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있는 나,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나, 그런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내가 노력으로 바뀌어지던가요? 내가 노력한다고 변화되어지던가요? 내가 노력한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그거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문제는 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문제 있는 나를 보게 하시고 고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 나를 고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다 인격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부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금요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대신 통역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절대로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했었지요. 기억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우리 마음의 본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대신해서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인도하며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를 알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경험과 성숙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간증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